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시편 94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수심과 앙심은 악신을 섬김이다. 복수심과 앙심은 악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 하나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집중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외 모든 삶의 문제, 십자가 생활화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그 부스러기처럼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대로 받기만 하면 돼요. 응? 자, 십자가 생활화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과 하늘의 경계입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공간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미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공간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십자가로부터 부활 승천의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하늘까지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란 뭐냐? 마음이 바로 이렇게 이 세상 끝에 있는 십자가의 문을 열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과 이어지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을 기준으로 볼 때 내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안쪽으로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예요. 십자가 바깥쪽으로는 내 몸이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 안쪽에 하나님이 계신 곳 머물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 바깥쪽에 있는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이 내려가셔서 장갑 삼아 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몸을 하나님의 뜻이 장갑으로 끼셔서 삶이 진행되는 것.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쪽으로 마음이 머물 때 마음은 운명처럼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흡입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쪽에 머무는 한 해는 마음에 흡입해서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고 기쁠 거리가 도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승천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쪽에 머무는 한. 근데 십자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바깥에서 몸이 만나는 모든 것들에서 마음은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흡입력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바깥에서 우리 마음이 머물면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을 때 그 기쁨거리, 만족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신. 신이 누구냐? 다른 신이 누구냐?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 하나님 이외에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신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왜 섬겨요? 믿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재물을 가지면 내가 기쁠 거라고 믿고 만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재물 이외에도 건강, 장수, 출세, 관직, 승진, 자녀 형통, 명품, 또 목회자님들의 경우 수적인 부흥이라든지 또 뭐 많은 분들이 요즘 매스컴의 명성이 오르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신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다른 신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바깥쪽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마음은 비어있고 채워야 되니까.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있을 텐데 십자가 바깥쪽에 머물고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이 다른 신 중에서 악신이 있다는 겁니다. 악신. 다른 신은 기본적으로 선한 신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립적이죠. 사실은 가치면에 있어서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망하고 기대하고 열망하고 소원하는 것.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근데 이 다른 신들 중에서 특별히 악신으로 분류되는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신으로 분류되는 신이 뭐예요? 다른 신은 반드시 있어야 내가 기쁘고 만족할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다른 신이라면, 악신은 반드시 없어져야 내가 만족하고 기쁠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 그게 악신입니다. 이 악신을 섬기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수심과 앙심과 질투심과 증오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신을 섬기는 마음이.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은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기대하고 집착하고 열망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악신을 섬기는 마음은 없어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증오, 시기, 복수, 앙심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초상을 그려놓고 화살을 쏘면서, 얼굴에다 대고 화살을 쏘면서 죽기를 빕니다. 이 인현 왕후를 장희빈은 악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장희빈이 악신으로 섬기는 것이지 인현 왕후가 악신은 아니지요. 뭐 마찬가지로 재물도 자기가 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으로 대우하는 것이지요. 신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로 철학자들이, 종교가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사회학자들도 얘기하고 문화인류학자들도 얘기합니다만, 신은 누구냐? 나와의 관계하에서 신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 그게 신이에요. 이 기쁨의 문제는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성령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제의 기쁨, 이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저자와 저작 배경은 알 수가 없는 본 시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 자체 안에 있는 악한 권력자들의 압제와 강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인이 극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악한 압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공동체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인의 마음은 악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강렬해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런 표현은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한마디로도 부족해서 언제까지를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4절에 미워 죽겠어요. 4절 표현을 보세요.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16절에 가면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복수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까지도 애원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내 마음의 앙심과 복수심을 풀어줄까? 17절에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 응?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런 상황에 복수심과 앙심을 풀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도우심이 될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 복수심과 앙심을 풀어줄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이미 못 견디고 속이 터져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또렷이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냐라는 걸 느껴보기 위해서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면 시편 37편 다윗이 지은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너는 그냥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가 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또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죄 없이 얻어맞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총리의 위치에서 안가품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앙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응?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를 주님께서 직접 갚으신다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내 복수심과 원수에 대한 나의 앙심을 내가 직접 풀려 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을 통하여 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구약에도 주시고 신약에도 주신 이유는 복수심이나 앙심에 하나님을 동원하여 마음껏 풀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수심이나 앙심으로부터 탈출하라는, 복수심과 앙심의 얽매임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왜 그래요?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들의 진짜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나의 원수가 부당하게 내 돈을 사기쳐서 갖고 가버렸다. 근데 그게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럴 경우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도 어디로 도망갔는지 잡을 수가 없어. 해외로 도주를 한 모양이라 아마.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네요. 해외에 도망갔다면 해외에서 길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확 죽어버려라. 응?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돈 10억을 떼어먹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러면 이 나의 원수를 통해서 내 돈 10억을 떼어먹은 원수를 통해서 마귀가 이런 진짜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내 돈 10억이 없어진 거는 마귀가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동창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복수심을 품고 앙심을 품은 것이 마귀에게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나의 앙심은 내 원수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앙심과 복수심이 왜 그래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게 만족과 기쁨이다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재물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기쁘고 만족하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돈 10억 떼어먹은 원수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면 안 되고 그 원수가 죽어야만 된다. 내가 10억은 못 받아도 그 원수는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원수가 없어져야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할 거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냐. 복수심과 앙심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왜 반역입니까? 복수심은 대부분 상실감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하늘을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 안쪽으로 마음이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원수나 어떤 대적자라도 아니면 심지어 마귀조차도 십자가 안쪽에 마음이 머물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서 상실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쪽에서는 내 마음이 가져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영원한 내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안쪽에 머물러 있는 한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내게서 뺏어갈 존재가 없습니다. 마귀도 못 뺏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이고 하나님이에요. 내 것이 하나님이고 하늘인 사람에게서 상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 안쪽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 문을 열고 십자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마음이 나가면 세상에 들어가서도 마음의 흡입력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육체가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쁘려 합니다. 이럴 때는 사방천지간에 다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내 형제도 원수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때문에 내 형제가 원수예요. 그래서 추석 때 되면 칼로 찔러 죽이고 구정 때 되면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모여서. 모든 것이 나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앙심을 품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갔기 때문인데 부당하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훼손시켰기 때문인데 그것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서 상실감을 느끼고 훼손감을 느끼니까. 근데 이 상실감과 훼손감은 십자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서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십자가 안쪽으로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때려 죽이는데도 그 몸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도 없고 앙심을 품을 대상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스테반 집사님의 내 것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우편에 계신 인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십자가 안쪽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원수와 대적자들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대적자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중에 머물러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18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채움이 되실 수 있어서 기쁨과 만족의 근거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이 같이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오 내가 기뻐하는 분이시다. 사랑과 기쁨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 때문에만 기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 때문에만 기쁜 나에게 대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해요. 처음에. 근데 이때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예 홍수가 나서 자기가 홍수 속에 잠겨가지고 홍수의 꾸정물이 입을 통해서 목구멍까지 찰랑찰랑 차고 있는 상태처럼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피할 바위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복수심에 먹혀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복수심에 가득 차, 앙심에 가득 차서 시를 쭉 지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22절에 가서야 여호와를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희미하게 복수심에 앙심에 겨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복수를 해줄 것을 간구하다가 금방 끝내지 않고 이 기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22절에 여호와가 나의 피할 요새요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희미한 인지 상태에서 끝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유일하게 나의 신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십니다. 십자가 안쪽에 있어야 그 하나님을 갖습니다. 십자가 바깥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는 상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실감을 염려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상실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실을 두려워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앙심을 품을 때, 시기와 증오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에게 가장 우선적인 상실은 뭐예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잃어버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내가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원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상실은 그런 원망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약 같으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죽을 때 같이 죽음을 고백하듯이 어떤 나의 죽음을 고백해요? 그 악한 자들을 보면서 악한 자들을 품게 되고 분노하는 그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빨리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번제단에서 죽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고 복수심을 품게 되고 원망을 품게 된 그런 원인 제공자들을 안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나면 십자가 바깥쪽에 남아있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그 사회 속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압제를 당하는 그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연장하면 뿐만 아니라 압제당하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들조차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마음을 줘야 될 대상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유혹이지요. 정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약한 자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 일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으면 먼저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상실하고서는 분노의 표현밖에 되질 않아요. 돌멩이 들고 외치면서 돌을 던진다고 정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몸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그 육체의 목숨을 잃더라도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게 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복수심과 앙심은 악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없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와 대적자들이 내 삶을 그 정도로 파괴할 수 있다고 그 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 삶에 대해 그런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인정하면 믿음대로 되어서 내 삶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앙심과 복수심, 악신에 대한 섬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햇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안쪽에 머물게 하시며 스테반 집사님처럼 어떤 상해를 가해오더라도 복수심과 앙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선함으로 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